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함께 봤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 시간에 들어오시는 입구에서도 보았듯이 단기 선교가 한창입니다. 어제 오늘 저희 교회에서는 단기 선교를 위한 선교 바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준비해 주시는 사랑방 가정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어제 아침부터 코에 보슬땀을 흘리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아이스콘을 팔고 그리고 또 수사탕을 나누면서 선교 기금을 마련하는 모습이 너무나 참 좋았습니다. 또 고추장 커피를 파는 청년부원들 70대 중반에서 90세가 넘을 정도로 이렇게 우리 여성교 회원님들 정말 열심히였는데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전 세대가 선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하나님께도 큰 기쁨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게 되면 선교부에서 발표를 하겠지만 6개 지역의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당장 이번 달부터 타올라 원주민 마을에 저희 선교팀들이 나가게 되죠. 그리고 혼두라스, 또 여름에 워싱턴주의 히스패닉 마을을 선교하기 위해서 중고등부가 오픈도어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농어촌을 선교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들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작은 교회들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름 성경 학교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네팔과 튀르키예 지역까지 전체 6개 지역의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이 선교에 마음속에 깊이 정말 진심이 있는 교회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단기 선교 광고를 내게 되면 한 주가 되기 전에 다 마감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또 올해 베델 미시오 카페가 새로 생긴 것도 베델 교회의 선교 역사를 다시 쓰는 한 챕터와 같습니다. 베델 미시오 카페인데 선교의 문을 미시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라틴어로 미션, 선교가 미시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커피를 판매하면서 매주 모든 기금들을 함께 선교에 사용하고 있죠. 참 기특한 것 같아요. 지난 가정의 달은 우리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무료 커피를 나눌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로 섬기시는 분들인데 모든 기금들이 단기 선교와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미시오 카페를 섬기시는 분들 보시면요, 수고한다고 정말 격려해 주시면 큰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단기 선교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또 물질로 기도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후원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개인별 헌금 상자가 있잖아요. 매달 첫 번째 헌금이 어떤 헌금입니까? 바로 선교 헌금입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 건강, 물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적인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선순위를 선교에 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나가야지만 선교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자리가 선교의 가장 중요한 프론트 라인, 최전선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만큼 다문화 그리고 또 모든 민족들이 함께 모여 있는 지역이 있을까요? 한국과 정말 비교가 되지 않죠. 사랑하는 나의 회사 동료 그리고 또한 나의 이웃들, 학교 친구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 정말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선교 바자회를 하는데
회사 동료들, 학교 친구들을 데리고 온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정말 미국에 오지 않았으면, 또 여러분들의 초청이 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교회로 올 수 있는 분들일까요?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과 교회의 호감을 갖도록 우리가 작은 보탬이 되는 것, 바로 그게 위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인 삶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 지역 사회에는 많은 난민들이 살고 있죠. 60년대, 70년대에는요, 베트남 많은 난민들이 서북미 지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지금은 강경 이슬람 단체에 의해서 견디지 못해 자유를 찾아서 난민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지금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기적으로 의료 사역을 섬깁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웃교회와 연합해서 난민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올해도 8월 중순에는요, 저희 교회에서 맛있는 음식으로 또 함께 친교를 나누면서 이 난민들, 어린아이들로부터 노인에게까지 초청하는 귀한 행사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선교적인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민 왔지만 이민자를 넘어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런 성도님들이 여러분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이게 진심이라는 표현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선교해야 될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1호 선교사로 파송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 형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신 1호 선교사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정말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선교적인 삶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내가 했던 선교의 삶을 너희가 위임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다오, 예수님의 분부의 말씀이죠. 따라서 선교할지 말지는요, 우리의 옵션, 선택이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가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등산을 하다가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뭔가 혼미해지더니 몸이 마비되는 것 같아요. 정말 숨이 막힙니다. 이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정말 천만다행으로 구조대원이 근처에 있었어요. 가까이 와서 물을 떠서 해독제를 먹여줍니다. 정말 몸이 마비되었는데 풀어지고 정신이 다시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더 줬어요. 그러면서 이 알은 또 뱀에게 물리면 꼭 드시던지, 아니면 다니다가 뱀에게 물린 사람이 있으면 꼭 먹이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몸이 회복되고 하산을 하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또 독사에게 물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도 그냥 간다면, 나에게 한 알의 해독제가 있는데도 그 나머지 해독제를 주지 않고 그냥 간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정말 이기적인 욕심쟁이 심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죠.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가 거저받은 복음을 거저 나누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애물은 나와 전혀 다르고 그리고 너무나 차이가 있는 사람에게 느끼는 불편함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그에게 다가가야 되죠. 절대 복음 전하는 것은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죠.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야 되는 거죠. 굉장히 능동적이에요. 가는 것은 이것은 능동적이지 절대로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능동적인 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용기를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또 직접 가야 된다는 게 부담스럽고 얼마나 불편할 수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자꾸 주저가 되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꾸 관심이 갑니다. 뭔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죠.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방해가 된다고 이 사람이 짜증을 막 내면 내가 어떡하지? 내가 예수님을 나누다가 이 사람이 거절하면 나는 창피해서 어떡하지? 이와 같은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 이런 사람이 앉으면요, 너무 부담을 갖지는 않아도 됩니다. 복음을 다 전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만큼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조금씩 복음을 전하는 그 수준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나는 크리스찬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당신도 교회를 다니시나요? 이 정도만. 그리고 우리가 이런 훈련들이 계속될수록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는 만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되겠죠. 하지만 옆에 정말 낯선 사람이 앉으면 마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와 다른 인종, 다른 언어, 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조용히 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특별히 과거에 큰 상처를 준 그리고 나와 굉장히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그런 다른 민족이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니느웨 민족에게 가는 것을 어려워했습니까? 불편하게 생각했습니까? 자기 민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바로 그 아시리아 국가의 수도가 니느웨였거든요. 이 나라는 정말 가기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이런 나라가 있죠. 바로 일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오늘 정말 귀한 손님이 오셨죠. 우리 이현주 장로님의 형님이신 이성주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요, 일본으로 감리교, 한국 감리교에서 첫 번째로 가신 1호 일본 선교사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우리 민족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일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니까 도전이 되는 일이니까 귀한 일인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우리는 이런 불편함을 넘어서 선교할 수 있을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첫 번째 방법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충만해야지 우리는 나와 차이와 다름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따라서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와 다른 사람,
차이를 가진 사람, 관계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예수님의 수지자였지만 라이벌 관계에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경쟁 의식이 서로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둘은 다 그 당시에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마을인 가버나움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배경이 가까이 살면서도 너무나 달랐어요. 이 요한은요, 그 당시에 세베대라고 하는 정말 그의 아버지 세베대는요, 이 호수에 큰 선박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선박주, 바로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늘 요한의 집과 자기의 집을 비교하면서 마음속에 열등감으로 힘들어하고 늘 요한의 집을 동경의 대상으로 여겼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가지고 아들의 출세를 부탁하자 그렇게 베드로가 배아파하는 장면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또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이 되기 위해서 둘이 요한과 베드로가 달리기 경주를 하는 모습을 보세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도 심지어 어떻게 죽느냐는 것까지 베드로가 요한을 견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시작하며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둘은 경쟁의식을 극복하게 됩니다. 서로의 차이와 다름과 어려운 관계를 극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이 둘이 똘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특별히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차이와 다름, 라이벌 의식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전에는 그렇게 라이벌 관계였던 요한과 베드로가 바로 앞장인 2장에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 동역자가 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을 보게 되면 성전 앞에서 다리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구걸을 하는 장애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혼자 고치는 게 아니라 요한과 함께 동역해서 고치는 모습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1절 그리고 3, 4절입니다.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건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를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나 문제가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함께 바라봅니다. 또 그들은 함께 고치고 함께 사역하는 모습을 여기에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그들 안에 함께 역사하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같은 영이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말 다르고 전에 경쟁의식이 있는 사람이 함께 정말 둘이 찰떡궁합으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다름, 차이, 이질감으로 인하여 생기는 두려움을 뛰어넘게 하고 사랑으로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을 때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넘어서 우리는 서로 동역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를 보게 되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특별히 구약의 제사와 연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정말 깊은 통찰이 나와 있는 대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요,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린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사를 드리고 난 짐승의 피를 다 뺀 짐승의 몸은 죄인의 죄가 전가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불결하게 여겨서 그들은 이 짐승의 몸은 피와 같이 성소에 두지 않고 그들은 성문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 짐승의 몸은 불살랐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바깥에서 불사름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피는 거룩한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리고 죄인의 죄가 전가된 이 몸은 성문 바깥으로 가지고 와서 불살라 없앴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히브리서 기자의 통찰이 여기 있어요. 바로 그것은 이와 같은 구약의 제사법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바로 그 사건을 그가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해석이 13장 12절에 바로 그 뒤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는 제물, 바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물 어린 양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중보자 제사장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십자가 안에서요.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이 제사장과 동시에 제물인 어린 양이 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을 찢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의 몸은 성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문 밖으로, 바로 표현에 의하면 영문 바깥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치욕스럽지만 우리의 죄를 죄 없는 분이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은 불살라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성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성소 밖, 바로 영문 바깥으로 나가는 바로 그 일이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보다 더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이와 같은 부끄러움과 치욕을 십자가에서 견디시고 바로 영문 밖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인 우리 성도들도 이런 예수님처럼 정말 자기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셨지만 우리 인간의 죄를 뒤집어 써야 하는 불편함을 뛰어넘으시고 안전하고 편한 자리가 아니라 사명을 이루기 위한 자리로 나아가신 예수님을 본받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바깥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 영문 바깥으로 나가야 될 이 불편함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아 뛰어넘어야 될 영문 바깥의 불편함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와 다른 까다로운 사람을 품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일에 남들보다 일찍 나와 봉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와 세대가 다른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매주일 가르치는 일입니까? 아니면 오해와 체면을 무릅쓰고
주님의 일에 앞장서는 일입니까? 혹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일이 영문 바깥으로 나가는 일입니까? 또 나의 손을 모아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재정을 섬기는 일,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예수님을 따라 영문 바깥으로 나가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문 안에서도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오해도 받지 않고 사람들의 비판의 소리도 듣지 않아도 되는 그와 같은 정도의 거리에서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는 성소에 부으시고 당신의 몸은 치욕스럽지만 성문 바깥으로, 영문 바깥으로 옮기셔서 십자가에 불살라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라 영문 바깥으로 나아가자. 바로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13장의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참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은 하기 싫은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일처럼 정말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보는 귀한 일이 있을까요? 왜일까요? 왜 이런 귀한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이 섬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치욕을 무릅쓰고 영문 바깥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은 또한 나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라면 우리는 불편함을 넘어서 이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서 치욕을 극복하시고 뛰어넘으신 고난받으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손을 붙잡고 불편함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라면 그 길이 아무리 거칠고 험하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하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또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다하려고 할 때 참 힘들고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실망해서 나는 안 되겠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장차 다가올 부활의 영광과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시고 당장 지금 앞에 있는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치욕과 불편함과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장차 올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당장 앞에 있는 치욕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지금 앞에 있는 이 불편함과 치욕과 부끄러움과 고난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있겠지만 저도 이렇게 군대 신병 교육이나 훈련을 받게 되면 참호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진흙으로 막 뒤범벅이 되어 있는 참호 전투, 그 안에 들어가면 진흙으로 엉망진창이 되죠. 전투복뿐만 아니라 얼굴이 막 진흙으로 머드로 정말 이 머리도 다 이렇게 찐득찐득 묻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그 안에 들어서 훈련을 받고 나올 때 병사들이 다 웃고 나옵니다. 왜 그렇죠? 네, 지금 땀 흘려 훈련을 받았고 지금 전투복은 다 더러워졌지만
이제 곧 샤워를 하거든요. 또 이때를 위해서 말끔하게 준비되어 있는 전투복이 새로 지급이 되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힘들고 땀 냄새가 배어 있는 바로 그와 같은 훈련을 우리가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참 불편하고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입혀줄 바로 그 새 옷,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포옹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크라운, 부활의 승리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크로스, 불편함과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크로스, 고난이 없으면요, 크라운, 부활의 영광, 최후의 승리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국 초대교회 선교사님들, 캐나다, 호주, 미국에서 특별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으로 왔습니다. 정말 그들은 지금 선교하는 것도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참 힘든데 초창기 조선에 와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고향이 그리웠을까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뭔가 이렇게 기호식품이 미국에서 올 수도 없었습니다. 숭늉을 마시면서 정말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커피 그 한 모금을 그리워했다고 하죠. 그리고 의료적인 인프라가 전혀 없는 게 한국이었죠. 그래서 코레라가 창궐하면서 조선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숨을 거두고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가혹한 박해가 있었나요? 지금도 양화진 묘역에 가게 되면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있죠. 무덤이 있는데 특별히 루비 켄트릭 선교사님의 무덤에 이와 같은 묘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26세 나이에 한국에 온 지 9개월도 되지 않아서 순교를 했던 너무나 참 안타깝지만 참 아름다운 여자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이 죽기 몇 달 전에 미국에 계신 부모님께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제 동생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네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이곳 조선 땅은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온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만일 저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루비 켄트릭 올림. 그녀는 25살의 젊은 나이에 캔자스리의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국 감리교에서 파송을 받아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던 그 해에 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쓴 지 몇 달이 되지 않아서 맹장염으로 이 땅을 떠나 양화진에 묻히게 된 선교사입니다. 루비 켄트릭, 그녀는 예수님을 따라 편하게 살 수 있는 이 미국, 성 안에서 살 수 있는 삶을 넘어서 불편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문 바깥으로 나간 선교사입니다. 하지만 그가 뿌린 이 씨앗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혔고 얼마나 많은 꽃이 만발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불편함을 넘어야 합니다. 불편함을 넘어 문화적인 익숙함과 내 스타일을 넘어서 영문 바깥으로 나아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삶에 동참할 때 놀라운 꽃과 저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민사회에서 하는 일들이 허들의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비록 나의 가정과 일터의 자리가 너무나 작아 보이고 갑갑하고 좁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한 알의 미랄로 온전히 썩어질 수 있을 때 놀라운 생명이 일어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실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